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성경 퀴즈대회 문제 엄청 열심히 준비했네. 야, 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설교 길게 해야겠다, 그죠?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옆에 좀 선생님 도와주시고, 우리 핸드폰 어플, 성경 어플 괜찮아요? 네, 2장 2절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으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십자가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뭐 비슷한 거요. 자랑하라, 사랑하라 또 비슷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그 액세서리 중에 십자가 액세서리 많이 있죠, 그렇죠? 혹시 나 귀에 십자가 액세서리 있다 한 친구 있나요? 아니야? 미나 쳐다보고 있는데 없대. 별로구나, 없구나. 네, 이 십자가는 우리 오늘날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항상 갖고 다니고 이제 묵주처럼 그런 게 돼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으로도 십자가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이제 귀걸이 십자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항상 목걸이에 걸고 다니시고 이러거든요. 이런 액세서리로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할 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근데 사실 십자가라는 게 원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거나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막 치를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라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거든.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사형틀 제도예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만 보면 이건 부정적이고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읽어줄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십자가 형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과 어떻게 되면 그들에게도 이 사형 같은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 치를 떨 정도로 안 좋은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불쾌한 이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 알죠?
이렇게 했네. 좋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키케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서 품이 있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정도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십자가란 말조차도 하지 말라 얘기하는, 그만큼 그들이 싫어하고 수치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노예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최악의 반역자들 중에서 최악의 반역자들을, 그리고 가장 경멸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 방식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형 틀을 한 거죠. 우리 지금은 사형 제도 거의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사형 어떻게 하죠? 목 매달아 죽이죠. 그래서 그 간수가 누르면 이게 밑에서 딱 해가지고 사람 목 죽이잖아요. 그런 형틀인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경멸했고 불쾌했고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했던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아닙니다. 존 메가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현민이가 웃었어.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 정리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헬라인의 관점에서나 로마인의 관점에서나 십자가 처형이라는 오욕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모든 복음의 모든 관념을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의 동시대들이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되었고, 그리고 야만족도 사용하지 않는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죄수는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상처를 입어 공기를 충분히 들어 마실 만큼 손에 박힌 그 못 위로 몸을 당기거나 발로 관통한 못 위로 몸을 밀 수가 없게 되어 질식으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다가 달라놓고 못으로 양쪽 박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질식해서 죽이도록 하는 처형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정서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매일 마약을 했어. 마약 주사기로 똑같은 주사기를 맨날 했는데 그러다가 죽은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마약 주사기를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 더럽다, 치약, 뭐 이런 느낌 들자. 이런 수치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그 고문하면서 막 손톱 뜯고 발톱 뜯고 막 했잖아요. 그 고문 기계 있잖아요. 그 막 몇 개월 동안 사용했던 그거를 여러분들 준다고 생각해 봐. 기분이 어때요? 쳐다보기 싫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치욕적인 물건이었던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언급조차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 그때 로마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십자가 자체 이렇게 경멸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을까, 십자가만 알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인데 왜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나한테 가장 큰 자랑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십자가는 이 저주를 뜻하기도 하고 그 말은 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걸 떠올리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가려졌죠. 그리고 비겁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구타당하셨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기 홍포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했어요. 가시관이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쓰는 그 가시관이 아니라 이 그
가시 같은 게 그 장미에 보면 가시가 있잖아요. 그 조그만 게 아니라 이만해요. 가시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손만 하거든요. 이런 가시가 있는 그 가시관이에요. 이게 그걸 머리에 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찔리면은 피가 그냥 머리에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5kg에 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만신창이던 몸을 가지고 그걸 지고 올라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그것을 세워놓고 나무 십자가를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목을 박았어요. 목을 박는데 어떻게 봤냐면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중추신경 여기 손목 여기다가 대못이 그냥 못이 아니야 있단 말이에요. 못이 이 정도 그거를 박는 거예요. 그 못 다리도 그렇게 세워놓고 하루 종일 거기다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손발은 뚫려 있죠. 머리는 피나고 온몸 만신창이 돼서 그러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까 존메가 목사님 말처럼 질식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저주지만 그것이 처참하고 비참한 거지만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결국 경멸의 대상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자랑할까라고 생각하면 뭐 두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유익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6절 요런 거 많이 써 있잖아. 3장 2절 26절 로마서 3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찾았으면 아멘. 벌써 다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 나중에 빨빨 찾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다 그래.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싫어하셨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으면 뭐 그렇죠, 수 있죠, 뭐 실수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보답해 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해준다는 거죠. 예전에 강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있는데 어떤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을 판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너는 원래 3년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런 기사가 뉴스에 났으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야. 어떻게 판사가 의롭지 못하냐라고 해서 뭐라 하겠죠. 그만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그 방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에 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만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 이렇게 그 형틀만 막 바라보면 기뻐하는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사람들이 봤을 때 경멸의 대상인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유익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다니는 거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보게 한다면 십자가를 정말 여기 맨날 달고 살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받고 죽음이라는 큰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를,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막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감성적으로만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 유익 세 번째는 십자가 유익은 정말 많아요. 근데 세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내 밑이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데 저 친구의 저런 허물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죠라고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십자가가 주는 유익은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나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 학문, 지금의 하버드 대학보다 더한 이런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에요. 촉망받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배운 모든 그 지식들도 다 배설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가장 큰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나 돈이나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십자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경멸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의미와 유익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저 나를 안 쳐다보는군요. 네, 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단순히 취장하는 뭐 액세서리 아니면 바라볼 때 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에겐 더 이상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사단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게 진짜 나의 생명이요, 나의 고백이고 내 평생에 알아야 할 십자가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